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때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그렇게 소개하였고 6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질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신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여호수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한 뒤에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의 때 마치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노년의 때에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로서의 원칙을 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내용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지막 지도자로서의 이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이자 또한 섬겼던 이 이전 세대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향한 경고요 또한 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여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또한 징계가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졸며 자다가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조심하여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하실 만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이제 소유 삼으신 그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또한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10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질투하실 정도의 뜨거운 애정과 집착과 사랑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비록 죄악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항상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배려와 또한 사랑이 크고 또한 놀랍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또한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마세요를 영어로 forget me not이라고 하는데 그 forget me not이 뭐예요? 물망초거든요. 그러니까 물망초를 보면서 우리는 그 꽃 가운데 이뤄진 꽃말처럼 우리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후반절에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맹세할 대상이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또 내 신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의 때에 그 인류가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한 처해져 있는 인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신을 삼아 그것을 따르며 또한 쾌락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둘째 사망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권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물에 대한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도자들을 이제 돌로 치려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가득한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마사 무리바의 물사건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또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은 불의의 세계라 불의 혀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입술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입술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예, 아니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느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입술이 되고 마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8절로 1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오늘 처해진 환경의 결핍과 고통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제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28절과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 선량한 일을 행하며 정직히 행하는 자,
오직 심지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차지할 아름다운 땅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의 건짐을 받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맛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한 미혹에 쓰러질 수 있으나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오늘도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바라는 복된 성도들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가란 목을 축여주시고 주님의 만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 주를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항상 축복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궁핍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신앙의 경주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여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유리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손을 내미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날도 살아가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